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한 1장 1절에서 이 1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가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시죠? 로마서 전체의 이 16장 중에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굳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이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서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나 또는 읽을 때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그 글의 논리성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이 논리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서술되어져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다가 중지할 뿐더러 사실은 다 읽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읽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요. 물론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매우 뛰어난 석학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의 이 편지 로마서이지요, 이 로마서를 쓰시게 할 때 대충 그리고 아무렇게나 쓰게 하시지를 않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게 하신 그 의도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님은 로마서라는 이 편지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시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리성을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로마서를 정독하시든지 또는 묵상하실 때 지금처럼 그냥 읽지 마시고 반드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글의 형식, 즉 서론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내용이고, 본론은 어디까지이고 또 어떤 내용이 중점이고, 결론은 어디까지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각각의 그 중점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로마서를 보시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며 더 깊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글에서는 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은요, 이 글을 쓴 사람, 저자지요, 그 저자의 의도라든지 또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글을 쓰게 된 동기나 이유일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서론을 봐야 됩니다. 자, 서론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첫째는 로마 교회의 아주 심각한 분열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16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무려 27명의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27명의 이름이 대략 5개의 그룹으로 각각 속해져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더 특별한 점은 이 5개의 그룹들 가운데서 두 번째 그룹과 네 번째 그룹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100%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한 첫 번째와 이 세 번째 그룹은 90% 이상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27명의 이름들 가운데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 당시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전형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이름들은 각각
이 5개의 그룹에 나뉘어져 가지고 흩어져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그룹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가정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평촌일의 교회처럼 건물이 번듯하게 지어지고 이름이 붙여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335 모여들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렇게 교회 가정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외부 사람들이 그러한 몇 개의 가정교회들을 이제 통칭해서 로마 교회라고 불렀지요. 근데 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이 가정교회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가정교회를 이루었고 로마인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고 그 중에서도 귀족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었고 반면에 노예 출신, 천민 출신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자기들끼리 335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지를 못하였고 오히려 이 자기들 안에서 신분을 나누고 인종을 나눈, 그래서 급기야 주님의 몸을 둘로 셋으로 찢어놓은 분열의 극치를 달리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급하게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진 두 번째 배경은 이제 곧 머지않아 로마 교회 가운데 닥쳐올 교회의 핍박과 또 그로 인해 예견된 아주 심각한 성도의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네로 황제로 인한 사상 최악의 기독교 박해이지요. 이러한 두 가지의 배경 속에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펜을 들었으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비장한 그런 마음과 각오로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의 서론을 시작했겠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로마서의 이 서론 부분은 일반적인 글에서는 볼 수 있는 편안함이나 또 자연스러운 전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고 또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만 될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역시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전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실상들, 교회와 하나 되기는커녕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내게, 내 영혼에,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교회 생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 로마 교회를 향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음성으로 주님은 이 서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에도 반드시 있게 될 예견된 대환란과 그리고 그로 인한 무서운 핍박이 따른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님의 재림과 그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 나라의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될, 통과해야만 될 교회와 성도의 대환란이지요. 마치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던 무서운 핍박처럼 앞으로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에는 이미 이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책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때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있게 될 많은 징조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성경 속에서의 징조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세계 도처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주님의 재림과 그로 인해 다가올 환난과 박해와 이 핍박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관심조차 없다라는 충격적인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 재미와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문제만 코를 박고 그리고 인생을 살고 있는 2019년 이 시대에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째깍째깍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기 북한, 그리고 중국, 그리고 중동의 이 무슬림 국가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한 몸으로 부르신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박해의 사건들을 통해서, 순교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들에게도, 즉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에는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이지요.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는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지금 우리들이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야만 될, 꼭 들어야만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서론 부분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만 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주님이 주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로마서의 서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다시 10절을 보실까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꼭 기필코 주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주님이 이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과 그 핍박의 때에 로마 교회가 믿음을 배도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이 직접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다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이토록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떤 신령한 은사, 즉 모든 신령한 은사,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하고 또 신비롭기까지 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시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일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모든 신령한 은사들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다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이 이 말씀이, 이 11절의 말씀이 지금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를 나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로마서를 다시 읽게 하시고 지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인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제는 좌초되지 않는, 이제는 쓰러지지 않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실상,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리시는지요? 주님의 이 음성이 지금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에 들리고 계시는지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었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음성이 들리시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내 인생, 짓밟히고 망가진 내 인생, 답이 없는 내 인생, 그러면서도 인생은 원래 이렇게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이게 인생이라 여기며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내년은 좀 더 나아지겠지, 3월달은 이래도 4월달은 봄도 찾아오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제가 뭐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제가 사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시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처럼 자신이 있으시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확신이 있으신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말씀에 대한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교만의 생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처럼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호소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이지 우리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겪을 수 아니 반드시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분명하고도 간절한 이 말씀을 반드시 그래서 들으셔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러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요, 이미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절의 말씀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 보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바울이었으니, 그는 그가 어떻게 누가 자기를 보내주기만을, 그냥 환경이 열리기만을 손 놓고 기다렸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11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제가 단언컨대요, 하나님은 절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처음 나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하나된 지체로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는 목사에게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지말이라는 설교, 역시 우리 모두는 마르고 닳도록 듣고 또 들었지요. 문제투성이이고 하자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로마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오늘의 주신 이 말씀, 제 기억만으로도 얼마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 은혜의 길이 막혔습니다. 아니, 우리의 의지가,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막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겁니다. 이 자리에 예수를 믿으신 지 혹 1년 되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 지난 52주 동안 52번의 하나님의 이 동일한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것이 되고, 3년이 되신 분은 3 곱하기 52주 156번입니다. 이 156번이라는 이 기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지만 놓친 것이 되고, 혹 이 자리에 예수를 믿으신 지 10년 되시는 분 계시는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은요, 무려 520번이라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기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해서 내게 직접 오신 그 기회를 내가 거부하고 내가 막고 그냥 보내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은 주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또 들려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금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평촌우리에게 줄 2부 예배 성도 아무개야, 누구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기회를 주며 찾아온 것을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음성을 오늘은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것이 로마서 말씀의 서론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첫 번째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시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렇게도 원하셨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도 이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미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이 되면 335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찬양했고 예배 드렸고 기도했으며,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복음을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다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왜 주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로마 교회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 복음을 들려주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진짜 알아야 되고, 정말 깨달아야 되고, 이 복음이 나 아무개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이 내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인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